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힘써야 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힘을 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또한 영적인 호흡이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람들끼리 관계 맺을 때도 뭐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또 대화를 하는 만큼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친한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이 계속 그런 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계속하려면은 말 그대로 힘을 줘야 돼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친한 사람들 또 가족들 그런 친구들끼리는 뭐 몇 시간을 대화를 해도 별로 지루한지는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또 당연히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정말 친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고 그건 뭐 힘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특별히 힘을 들여야 되는 말이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근본적인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고 또 기도를 계속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문제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해서 그 대화를 필요하고 대화를 위해서 대화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기도는 단순한 또 이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것인데 한 걸음 더 나가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운동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왜 기도를 힘써서 계속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흔히 그래서 이제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뭐 숨 쉬는 운동을 한다 그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 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하려면은 힘을 줘서 해야 되죠. 그리고 운동은 계속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은 그 운동한 효과가 근력이 감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뭐 운동을 안 해도 계속 그 근력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계속 꾸준히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이제 생각해 보고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를 원하겠죠. 근데 왜 우리는 운동하는데 굳이 힘을 들여야 됩니까? 게으르면 사실은 운동하기가 어렵죠. 운동을 안 하면은 사실은 이제 건강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아프거나 이럴 때 많은 우리의 그 아픈 것들은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동하기가 싫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진짜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계속 꾸준하게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당연히 몸에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왜 운동을 힘써서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도 이 생명을 향한 본능뿐만 아니라 죽음을 향한 본능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움직여야지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자꾸 이렇게 게을러지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일종의 죽음의 본능이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힘써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하는 데는 이 몸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아서 뭐 운동도 하고 열심히 다 운동을 합니다만 사람들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힘써서 기도를 계속하는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게을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어쨌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고 힘써서 계속하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영적으로 건강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정말 꾸준히 계속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또 이제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게 특별한 필요만 있을 때에 긴급할 때만 내가 특별히 막 어떤 이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고 또 작정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특별히 이제 아주 집중해서 뭐 기도원에 가서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껴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또 그런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긴급할 때만 자꾸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이제 또 많은 경우에 진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긴급할 때만 내가 어떤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만 있을 때만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아직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을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뭐 내가 저기 힘들 때만 숨을 쉽니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내가 운동해야겠다 생각하면 사실은 미리 건강을 위해서 몸이 아픈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무슨 벼락치기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도 건강을 위한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은 세상 일은 긴급할 때만 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걸 뭐 긴급할 때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피로라는 것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 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문제죠.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은 자기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응?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갖지 않으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숨을 제대로 안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운동을 안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때 되면 이제 다급함을 느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면은 그래서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괜찮아지면은 또 기도를 계속 힘써서 계속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또 이 문제가 생겨서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러면 또 그 결과로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듯이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이게 가련한 인생이죠. 말 그대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를 계속해야 힘써서 계속해야 될 긴박한 상황은 항상 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숨을 잠깐만 안 쉬어도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을 쉬고 호흡이 중단되면은 4분만 이렇게 숨을 안 쉬면은 4분이 그 요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되는데 숨을 4분만 안 쉬면은 뇌가 이렇게 멈춥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고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내 삶의 위기가 닥치면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평소에 늘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반증이죠. 그래서 사실 내가 기도를 힘써서 계속하지 않으면 조금씩 내 영적인 건강이 좀 먹듯이 점점 쇠퇴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그게 이제 예, 자각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건강이 많이 이렇게 손상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거는 늘 우리가 기도를 힘써서 계속해야 되는 것, 돼야 되는 항상 그러한 상황에 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이 공기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마치 그 병원에서 환자들이 호흡기를 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의 호흡하는 그러한 기도의 줄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게 바로 우리 생명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이 땅에서 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말 그대로 힘써서 기도를 하셨죠. 심지어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그런 무거운 짐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할 때 계속한다는 말이 이제 힘내다 버티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말이 그 어원의 그 말은 이 짐을 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로서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운동할 때도 운동의 가장 기본 원리가 또 한 가지 근력을 키우려면은 자기 근력에 자기가 평소에 쓰는 힘의 미 100%라 그 힘의 120%를 써야지 운동이 됩니다. 그게 근력이 이제 점점 발달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당연히 필요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들이 죽어가는 노화되고 죽어가는 이 육신의 무거운 짐 또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작용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계속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오히려 극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줘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힘써서 나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